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아. 호통을 치시며 말씀을 시작해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질문이 아니라 거의 호통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놀라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쪽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듯이 당신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끼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겨야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자기 몸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애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자리예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말합니다.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웬간하면 직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강도사고시를 보고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목사고시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3년이나 안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목사고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목사가 돼도 되나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래 못 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통 강도사 1년밖에 안 합니다. 한번 좀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한 해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되는데 3년 동안이나 안 받고 4년째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옛날에는 참 저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되는 것을 참 무섭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했는데, 저 때만 지금 돼도 너무 쉽게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금방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자리에는 책임이 생긴 거예요. 선생이 되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같은 잘못을 해도요, 일반 평신도가 하는 잘못과 목회자가 하는 잘못과는 그 영향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곧 들어오는 새 가족이 뭐 좀 문제 일으키고 교회 나가면 뭐 크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매주 전하는 목회자가 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를 해야 되면 두 개, 세 개까지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와 실수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망가뜨립니까? 저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 때문에 저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영광스러고 빛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며 의수되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 주셨다면 그것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의수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사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나이다.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죠. 하나님의 지적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수그리지 않습니다. 7절부터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실체를 고발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실제로 떡이 더러워졌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규례대로 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레위기 23장, 24장에 자세하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항상 제물과 함께 떡을 같이 드렸어야 하고요. 특별히 성전 안에는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도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드리기 시작한 것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시킨 것을 순종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종이 이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한 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아서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주인이 시킨 그대로 하겠죠.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한다면 내가 시킨 대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식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자기 식대로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풀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떡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례를 따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탁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잘못된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라는 지적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이미 다 합리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최선이고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스스로 합리화와 정당화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적해도 자기에게는 전혀 그것이 타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를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친 모습들이 보입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신앙의 명목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걸 했어요. 마녀를 잡아야 된다. 이곳에서 마녀를 색출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많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땅에 가면 기독교인들이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기록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사참배 거부하는 게 맞다, 성경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 다 순교하면 한국교회는 누가 지키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 앞에서 고개 잠깐 수그리는 거, 그거 마음으로는 천황 숭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신앙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합리화는 지금까지 참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한 것은 흠없는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다 누구 차지라는 거예요? 다 자신이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께 안 드릴 수는 없어요. 드리긴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좋은 것은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한테는 남는 것, 하나님한테 드려도 내 삶에 타격이 없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받겠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정도가 되겠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대통령에게 갖다 줘보라는 거죠. 그걸 좋아하겠느냐? 대통령까지, 서울시장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사장님한테 그것을 드려도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만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잘 보여야 될 어떤 사람에게도 귀한 것을 드릴 텐데,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 주지 않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을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듯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내긴 냅니다. 안 낼 수 없으니 내는 것이죠. 불평하며 내고 의무감으로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에 마음을 받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받지 않기에 그렇게 드리는 물질 또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마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헌금 내라고 설교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미 은혜 받았잖아. 이미 은혜 받았잖아. 그런데 왜 남에게 주지도 않을 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은 다 새거 좋은 걸로 갖다 놔놓고선 하나님한테는 다 그 새거 들여놓으면서 어때요? 이제 그 전에 있던 거는 버려야 되는데 어디 버릴 데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갖다가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 시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이 새벽에 조금 더 자는 것,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다. 한국 교회만 있다.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도 자꾸 없애자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왜 한국 교회만 뭐 새벽 기도하냐? 새벽에 자꾸 일찍 일어나서 나오면 간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목사님들 자꾸 간암으로 돌아가신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만 있다는 건 한국 교회의 자랑 아닙니까? 예. 별 얘기를 다 해도 한국 교회의 자랑인 거죠. 새벽에 나와 가장 조금 정말 5분, 10분 더 자고 싶은 이 마음 참고 억누르고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남는 것, 남는 시간에 기도하겠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말라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이런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마음 없는 것을 드리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물도 받지 않지만 마음이 없는 기도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해요. 언어의 잔치가 열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버벅거려도요,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도 못해도, 그 다음에 한마디도 못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며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한 마음 깊은 곳에 영혼에서 끌어올려지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종교적인 언어를 듣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의 언어가 다 종교적인 언어로 대치가 돼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종교적 언어를 구사할 때 예수님은 아주 쉬운 언어로 진리를 설파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쉽고 간결했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런 너무 쉬운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간결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마 그때 새가 이렇게 날아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옆에 이제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담백했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했습니다. 진리를 꿰뚫고 들어오는 일상의 언어를 구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도는 많은 종교적인 언어로 채워져 있지만 기도 안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간결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도 안에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더 기도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어는 화려한데 마음이 없고 수많은 고백을 나열하는데 그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지는 그 진액을 토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의 삶과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둘이 다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신행일치의 삶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드려지려면 우리의 삶 또한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이제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 성전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문 좀 닫으라. 이제 너희의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질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문을 걸어 잠글 사람 좀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코로나가 떠올랐어요.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문을 다 닫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게다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이 일들과 정부, 우리나라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정부가 교회 또 종교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다 걸어 잠근 것, 저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예배, 늘 드리는 매주 예배 잠깐 멈춰봐.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맞니?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싫으십니까?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이제는 예전처럼 예배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교회 문이 열리고요. 한두 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4주, 5주 이렇게 넘어가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 제 자신이. 그렇게 문 열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배하게 했다고 하는데 교회마다 다 걸어놓습니다. 플랜카드. 막 예배 회복. 뭐가 예배의 회복입니까?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 성도들이 와서 헌금 내는 그 헌금의 액수가 회복돼야 된다는 건지,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면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예배 드리는 내 자신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또 언제 문을 닫으면 어떡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정말로 내가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 예배가 빼앗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금방 예배하면서 핸드폰하고, 금방 예배하면서 졸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언제쯤 돼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를 드립니다. 이래서 난 예배드리기 힘들고, 난 이래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오늘 한 예배가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멸시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는 자를 거부하세요.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드리는 자도 거부하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과 고백이 따로 노는 그런 예배,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억지로 앞에서 인도하니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벅찬 감격에서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